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까지도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뜻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크기 바라는데 엇나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될까? 꼬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아웃리치 계획을 세웠는데요, 계획대로 안 돼요. 시간도 늦어지고 다 변경되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섭리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섭리.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 있을 거예요. 섭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문장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뒤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세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걸 두 글자로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운명하고 섭리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운명을 믿는 사람은 어딜 가요? 점집을 가죠. 정해진 미래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내 미래를 물어봅니다. 내년에 삼재가 있을 거다. 그럼 두렵잖아요. 구슬해라. 돈 내고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미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의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그래, 정해진 운명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꿈을 꿔요.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구덩이에 버리죠. 그런데 구덩이에 버려진 요셉을 지나가던 상인이 구해내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게 되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자 누명을 쓰게 돼요. 성범죄자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꿈꾸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다가 총리가 돼요. 이게 삶을 정리해 보면 너무나 버라이어티한 황당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 가장 먼저 요셉의 의도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뭘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 꿈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 앞에서? 네, 형제들 앞에서. 가뜩이나 부모의 총애를 받고 있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형들의 시기가 있었는데 꿈까지 그런 꿈을 얘기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셉의 의도라는 게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형제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너무나 미웠어요.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건 뭐냐면 형제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의도죠.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의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선택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삶에 인간의 의도들이 있었고 그 의도에 의한 뭐가 있었어요? 선택이 있었어요.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 선택과 내 결정, 내 의도가, 혹은 내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들의 의도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인간의 의도와 선택에 의한 그런 결과 혹은 운명론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50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꾸셔서예요. 바꾸셔서. 형님들은 자신들의 의도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를 고통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바꾸셔서 섭리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내 삶의 수많은 결정들과 선택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잘 될 거고 정말 부자가 될 거고 유명해질 거고 건강할 거고 모든 병이 나을 거고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삶 속에 잘못된 선택과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결정과 의도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속엔 뭐가 있다? 섭리가 있어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유명하고 모두가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좋은 예가 에스더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라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건 무엇을 뜻해요? 절망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의도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이게 뭐냐면
너가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왕비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게 일어난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더 좋은 서포트,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게, 건강에 이상이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자기 질병이 있었는데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 선교를 하는데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겪었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뭘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성경을 씁니다. 신약 성경을 써요. 이건 뭘 뜻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에 감옥 속에서,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쓰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 어떻게 메시지가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비게이션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의도로 뭔가를 선택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재탐색합니다. 뭘? 경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헤매는 사람들은 늦게 도달할 수 있어요. 계속 저 경로를 재탄생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데 그 경로가 조금씩 짧아지고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재탐색 횟수가 적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의도가 그것과 다르면 경로는 계속 재탐색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빠른 속도로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주저앉아 경로가 재탐색되었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서울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좋은 학교 갔더라면, 내가 이 남편, 이 아내가 아닌 누구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누구랑 헤어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후회 속에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재탐색하셨어요. 경로를 재탐색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미련은 바보들이나 갖는 거예요.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현실의 삶을 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섭리하신다.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는 고난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꿈을 이런 고난 없이 바로 이루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도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고난이 자신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친구들이 다른 악한 의도로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죠. 그런데 그 고통 없이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하면서 그 라쿠사이 교회라는 교회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인 선교사가, 한국인 순교자가 한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죽어간 순교자는 약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순교의 역사가 더 길고 선교의 역사가 더 길고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본 땅이 뿌려진 순교의 피가 적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 선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후미에, 그 후미에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판이에요. 그 판을 땅에 놓고 이걸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 색출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색출하려고. 이걸 밟을 때 쭈뼛쭈뼛대거나 머뭇머뭇거리면 바로 너 나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밟은 사람은 안 믿는구나 라고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 물론 그 후미에를 밟고 안 밟고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또 긴 토론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지점은 그거예요. 수많은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를 와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됐고 이제 아예 모든 종교를 다 믿는 일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라고요. 대충이 아니라 진짜 이짐에 왕따 당할 각오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0.4%, 그렇게 믿는 사람이 1%가 된다는 것에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수많은 박해와 혼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일본 땅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돌아본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기회도 없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건 뭘 뜻해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누구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믿어서 혹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기독교가 매력적이고 좋아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지, 진심으로 고백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직해야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합니까? 어려움을 겪어야 기도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쿠사의 교회, 우리 영상에도 나온 그 교회는 일본인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여러 유물들을 모은 거예요. 그 당시 후미에 뭐 여러 가지 거울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빛을 비추면 거울에 반사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그냥 볼 때 거울이에요. 근데 빛이 비추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약 250년 동안 기독교가 금지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울에 그 특수한 그런 장치를 넣은 거죠. 여러분, 그런 노력이 계속 지금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일본인 청년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어른들만, 나이 드신 노인들만 가득한 교회에 청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 땅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워 보여도 그 속엔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방향과 속도가 좀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섭리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죠? 인간의 의도입니다.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선택하는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재탐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제일 좋아요. 재탐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속에 얼마나 잘못된 인간의 의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그가 한 선택이 가진 의미예요. 요셉은 이집트라는 국가의 두 번째 권력 서열에 올랐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어요. 형들을 다 모아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유치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벌받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악한 마음 먹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양식을 주지 않은 방법을 썼을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뜻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앞으로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하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섭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재탐색하지 않으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결단할 때, 순종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에스더도 보십시오. 에스더가 두려웠죠. 왕후가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도망갔어야죠. 나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선택,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순종을 이루셨죠.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인간의 악한 의도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로드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내가 그 길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곁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의도, 내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른 것인지를 돌아보고 내려놓는 순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권영환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2배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도 좀 2배로 많고 또 재정도 2배가 된다면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우리 선교팀을 보는데 회개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번 선교팀의 특징이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인 다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새노래교회가 못할 게 없구나. 못할 게 없구나. 어떤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이 적어서 특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수련회도 하고 아우리치도 가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야, 내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은 교회인 숫자가 몇 명이 되든 재정이 얼마나가 되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본질을 이루는 교회인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경로를 재탐색하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다면 내려놓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죠.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론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이유, 꼬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의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내려놔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의도와 선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과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점검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